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한장로교회 사순절 우리 함께 캠페인 운동 중에 있습니다. 절제와 감사 회복으로 함께하는 우리 한 달 살기, 이제 우리 많은 부분 함께 오고 있습니다. 벌써 4월이 시작한 지도 3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 4월에 우리가 4월 20일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이 한 달 살기를 충실히 살아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을 보고 또 깊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4번째 날입니다. 4월 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과 내일은 감사에 대한 주제들을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감사이고, 본문의 말씀은 시편 20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필사할 말씀이 이 부분이고요. 사실 시편 20편의 말씀이 오늘의 주제다, 총 이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성경에서 그 소제목으로 뭐라고 써있느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위에 이렇게 써있는 성경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 한 150편 정도 되는데요, 전체 시가. 이 시편을 헤아려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시편 한 150편 중에 3분의 1이 넘는 53편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39편, 고라자스의 시가 9편, 아삽의 시가 5편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시편 전체 한 150편의 시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인도자, 여기서 인도자는 주로 요즘 말로 하자면 성가대 지휘자를 이야기하는데, 성가대 지휘를 따라 같이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다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편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표제어가 붙은 시편은 먼저는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던 것이 시로 써지면, 그러면 그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이 공동체로 확대되어서 개인의 고백을 넘어 그것이 공동체의 고백과 찬양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또렷이 알려주는 고백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시편 20편은 어떤 시였냐면,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환난 날에 라고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에 환난이 닥쳐온 거예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환난 날이 시작되었는가 살펴보니까 5절에 승리나 깃발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또 7절에 보면 병거나 말, 이런 것들이 환난의 내용이다라는 걸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가 침략해 와서 위기 중에,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던 상황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위기를 맞아 다윗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으로 출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출정을 하기에 앞서서 한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당신이 드렸던 번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즉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시편 20편의 배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위기에 속한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지휘자 인도자에 맞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20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는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국민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전쟁을 의탁할 때 모든 국민들이 그 앞서 나가는 다윗 왕을 위해 그리고 군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로서 신하들이 또는 백성들이 드리는 중보 기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왕에게 잘 보이려고 왕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아부성 기도가 아니라 지금 전쟁에 나아가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왕을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요 전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정확히 어느 전쟁에서 기록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 나갈 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 드려준 이 중보의 기도를 기억하였다가 또 전쟁에 돌아와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의 노래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앞서 여러분 듣고 왔듯이 시편 20편의 1절부터 5절까지는 주어가 당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2인칭 그냥 너, 내가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1절부터 5절까지의 주어는 당신입니다. 즉 온 백성들이 환난, 적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 왕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1절부터 5절까지 뭐 제가 길게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백성들이 그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9가지가 있는데 첫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 왕에게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둘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왕을 높이 드시고, 셋째, 성소에서도 당신 그 왕을 도와주시고, 넷째, 시온에서도 당신 왕을 붙드시며, 다섯째, 당신의 모든 소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섯 번째, 당신 왕의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 당신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여덟 번째,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홉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도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의 아주 중요한 9가지 이들의 기도 제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게 닥친 큰 환난과 위기 앞에서 지금 전쟁에 출정하고 있는 다윗 왕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은 다윗 왕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백성으로서 그것들을 고백하고 전쟁에 앞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고 또 그런 왕, 다윗 왕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다윗 왕과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그의 통치 기간에 여러분 잘 아시죠?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변의 온 나라들 다 이겨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조공을 받고 영토가 가장 넓혀지고 뭐 이게 다윗 왕 때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이야기처럼 또한 세상의 역사에서도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응답과 성취를 이뤘던 적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미국의 가장 사랑받는 역대 대통령 1위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1861년 미국 흑인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남쪽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
북쪽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내전이죠, 내전. 안타깝게도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던 이 링컨 대통령을 필두로 했던 북쪽 군들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이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대통령으로 알려진 에브리햄 링컨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3번의 국가 금식일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첫 번째 금식은 1861년 9월 26일, 2차는 1863년 4월 30일, 3차는 1864년 8월 4일에 전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금식일을 선포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2차 국가 금식 기도일은 이 남북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분수령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금식 기도일가 되었어요. 링컨은 이 2차 국가 금식 기도일 선포문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고 해요. 지금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남북 전쟁에 참하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 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린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상시에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한 마음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킵시다.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거 한 100여 년 전 이 금식 선포문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절실한 기도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2차 국가 금식 기도일이 끝나고 2개월 뒤에 남북 전쟁 중에 최대 격전지였던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전투는 이 남북 전쟁 사상 가장 많은 군인이 참전했고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 가장 주요했던 전투 중에 하나인데, 북군과 싸우던 남군에는 이 당시 당대 미국 안에서의 최고 명장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이 이 남쪽 군을 이끌었고, 그들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함락시키기 위해 병력을 최대로 동원해서 북군을 공격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패하면 링컨 대통령과 이 북쪽 군은 수도를 뺏기게 되고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전쟁 체계 위기 속에 온 국민이 제 2번째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 북군과 링컨 대통령과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중요했던 그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결국 링컨 대통령과 북쪽 군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 안의 내전, 이 남북전쟁은 마침내 링컨 대통령과 북쪽군의 승리로 끝나고, 그래서 결국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서로 평등하게 사는 정의로운 나라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 게티즈버그 전쟁터를 찾아간 링컨 대통령은 그 전쟁에서 죽었던 자들을 추모하는 연설에서 그 유명한 이 게티즈버그 연설이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정의를 선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온 국민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863년 7월 15일 승전 선언문을 이렇게 발표했다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탄원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육지와 바다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 연방을 지켜주시고 미합중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이 영원히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이 승리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시는 손길과 주님의 권능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 승전문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요. 기도하면 정말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 기도가 뭐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한 전제 조건을 단 것과 같이 하나님은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가증히 여기다.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어기면서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가증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로 변할 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기도에 선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정의로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막 응답된다는 건 아니라는 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 우리 다 같이 오늘 필사할 본문, 우리 시편 20편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시편 20편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온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을 위한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필사할 이 본문 말씀인 6절에서 7절은 다윗이 그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어도 나로 바뀝니다. 그렇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 나와 우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이미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아직 전쟁을 다 치르지도 않았어요. 이제 막 출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이 다윗 왕이 근데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내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이미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선취적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의 응답을 보고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는 이 선취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이런 확신하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확신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혹은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다는 분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기도를 우리의 소원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말은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걸 믿음으로 표현하고 기도했다면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게 방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과연 이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기보다, 돈과 지혜와 인맥과 권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결국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향해 외쳤던 그 승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에게 나오느냐,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으로 나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잘 나타내 주는 거죠. 내가 사랑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의로운 길에 서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모든 불의한 것들이 허물어지도록 우리의 기도와 함께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또 응답해 주시는,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에 감사로 회복하는 우리 그런 하루 되기를, 그런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는 하였으나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거란 믿음이 없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 이름이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인해, 또한 그 기도가 이미 선취된 줄로 아는 믿음을 통해 감사가 넘치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에 자기의 이 묵상 모습을 공유할 분들은 우리 성가대입니다. 우리 성가대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예고해드리자면 내일은 목회자팀과 우리 당회원 가족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상 이후에 램프 찬양팀에 우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불평과 원망은 금식하고 감사와 사랑은 풍성히 나누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